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만약 여러분이 이제 결혼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멘트가 더욱 마음에 들어오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다 결혼하신 분들이라 이 멘트가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다시 돌아가서 다시 우리가 결혼을 이제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결혼하고 싶은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멘트를 해주면 더 좋을까요? 첫 번째 멘트, 내가 가끔 너를 좋아하기도 하는 것 같고 좀 아닌 것 같기도 해. 언젠가 우린 결혼할 거야. 이 멘트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나는 너가 정말 참 좋아. 내가 예전에 이런 행동을 정말 싫어했는데 너가 하면 괜찮은 것 같아. 너로 인해서 내가 정말 바뀌고 있어. 여러분 어떤 멘트가 더 내가 결혼하고 싶은 마음을 들게 하나요? 첫 번째 멘트인가요? 두 번째 멘트인가요? 당연히 후자죠. 한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할 때도요, 우리의 말이나 이 언어가요 애매해서는 안 됩니다. 상황과 환경은 늘 바뀌지만 바뀌지 않은 마음의 확신을 주는 것이 결혼을 앞둔 신랑과 신부에게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프로포즈를 많이 요즘에 합니다. 근데 프로포즈를 하는 것도요 이미 다 알잖아요. 결혼할 것도 알고 뭐 약속도 잡아놓고 결혼식장도 잡고. 근데도 자매들이 프로포즈를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프로포즈를 요구하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근본적으로는 그러한 마음,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확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요 신부는 불안감이 많이 감소가 돼요. 결혼하기 전에 이 사람이 날 정말 끝까지 사랑해 줄까 이런 의심들이 내 안에 들 때 이 프로포즈 자체가 진짜 나에게 이 사랑을 맹세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사람은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상대를 다르게 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변명과 후회로 일관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용기가 있는 사람이 미녀를 얻는다라는 말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용기도요 확정적으로 자신을 상대에게 주는 용기입니다. 상대방에게 자신을 바칠 만한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상황이 되면 해줄게, 나중에 해줄게, 무엇 하느라 못했어 이런 말들은요 미루는 말들, 핑계는요 사람과의 그 관계를 더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멀어지게 만들게 됩니다. 왜 이렇게 용기를 가지고 영혼을 얻지 못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은 7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권면하고 징계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어찌 보면 이 교회가 7개의 교회가 있지만 이 모든 교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있는 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과 비슷해요. 하나님의 이 교회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에 대해서 권징을 하시는 것입니다. 7교회 중에 이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부르기아 이 동남쪽 지역에 리쿠스강 계곡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와 히에라볼리 인근에 있는 그 무역과 금융 산업의 중심지였어요. 사실 그래서 이곳은요 부유한 곳이었습니다. 주된 산업이 금융업으로 은행과 환전소가 여기 있었고요. 그리고 의료 산업도 부흥해서요. 이 안약을 직접 제조했던 곳이었습니다. 이 양모 산업도 또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급 의료들이 이 도시에는 엄청 많이 있었어요. AD 이제 60년경에 큰 지진이 이 도시에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도시가 크게 파괴됐는데 여기는 로마 정부의 도움이 없이요. 거의 스스로 자립해서 이 도시를 다시 재건합니다. 그만큼 엄청 부유한 곳이었어요. 부족한 것이 없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예수님이 지적한 것이 있어요. 우리 15절 말씀,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이 지적한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는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바로 미지근한 태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기를 갖고 자신을 드리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요, 무엇인 것 같으세요? 와, 하나님 저가 뭐 부족해서 제가 갈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사실은 대부분 하나님께 우리 용기를 가지고 드리지 못하는 건요, 오히려 부유함 때문이에요. 누군가에게 자신을 드리고 사랑할 때도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걸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 23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부요함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용기를 가지고 영혼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끝까지 갖고 있고 싶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무섭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이 땅에 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지고 태어나실 때부터 이제 금이나 이게 은이나 이렇게 갖고 태어나신 분들 없잖아요. 제가 제 아이 낳을 때 보니까 아무것도 안 갖고 태어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이 땅에 오는데 어느덧 이것저것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내려놓고 간다면 내가 불편해지고 힘들 거라는 생각들이 어느 순간 오게 돼요. 돈이 없으면 힘들고 또 내게 있었던 이 명예가 없으면 힘들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도시는요, 시원한 생수와 계곡이 있었던 이 골로새, 그리고 뜨거운 온천이 있었던 히에라볼리 이 사이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수도관이 흐릅니다. 근데 수도관이 오랫동안 이 물이 오기 때문에 미지근해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 하수관은요, 물이요 쉽게 썩어버렸습니다. 애매한 태도로 있는 상태는요, 사실 나도 그렇고 상대방의 영혼도 힘들게 만듭니다. 제가 사법시험을 예전에 준비했었는데 그때 저는 딱 결심했어요. 하나님, 제가 2번을 두드리겠습니다. 2번 열심히 두드릴 테니까 하나님 붙여주시면 붙는 대로 쓰임 받고 붙여주지 않으시면 또 하나님 길이 아닌 줄 알고 접겠습니다. 근데 제가 딱 2번째 딱 할 때요, 이제 거의 시험이 이제 몇 과목이 거의 다 이제 점수가 전번보다 한 평균 10점 정도 올랐어요. 그래서 좀만 하면 되겠다는 유혹이 왔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이걸 내려놓게 하는 용기를 주셨어요. 그때는 내려놓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사법시험을 그때 당시에는 장수생들이 많았어요. 한 10년, 20년 이렇게 공부하시면서 대부분의 내용들은 아세요. 그래서 막 얘기하면 설명도 청산유수같이 하시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저 같이 공부할 때요. 근데 그들은 공부를 그냥 좋아하고 잘했지만요,
결국 시험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시험을 통과할 것에 대한 임계점이 있거든요. 그때까지 자신을 완전히 쏟아부어야 되거든요.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거예요. 막 자신을 쏟아부어서 딱 임계점이 통과됐을 때 시험을 딱 봐야 돼요. 근데 이분들은 평상시에 이렇게 천천히 뭐 이렇게 마실 나가 가지고 이렇게 운동도 하시고, 그냥 운동도 하시고 그렇게 해요. 근데 임계점이 넘는 에너지를 쏟지 않기 때문에요, 결국엔 시험을 통과를 못 하더라고요. 오랫동안 이 사귀는 분들도 보면 그렇습니다. 뭐 장수생활에 뭐라 그러죠? 그 오랫동안 사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요, 결혼은 하기 부담되고 그렇다고 혼자 지내는 게 좋지 않아 보이니까 어영부영하다가 이렇게 만나는 분들도 봤어요. 겉으로 보면 그냥 뭐 여자친구도 있는 것 같고 뭐 문제 없어 보입니다. 나이스해 보입니다. 근데요, 초점이 없기 때문에, 표대가 없기 때문에 결국 무력해지게 돼요. 오히려 부가 우리의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데 주저하게 만들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이 경고하시는 것을 새겨 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주저하고 있는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1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애매한 태도로 주저하고 있는 교회에 예수님이 이렇게 경고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토하여 버린다, 이게 원어를 보면요, 구역질이 나서 토해 버린다는 거예요. 겉으로 문제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내가 그걸 드리잖아요. 구역질이 나서 토해 버린다고 얘기하세요.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닌 이 상태를 하나님은 혐오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의 미랄이 땅에 그대로 있으면요, 하나 그대로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해요. 이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지만 열매를 맺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온 이유가 있습니다. 물이 99도까지는 안 끓다가 100도가 되면 딱 끓어버리잖아요. 나를 드리는 임계점을 돌파해서 열매를 맺는 삶을요,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의 미랄이 죽어져야 합니다. 어제 청년들이 여기 이제 영상으로 이렇게 오면서 1년간 이 단기 선교를 헌신하신 청년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거 보면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자신 20대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 막 돈 자랑 뭐 이런 거, 뭐 영품 자랑 이런 걸 플렉스라고 하잖아요. 저는 진짜 신앙의 플렉스는 이거다.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 진짜 플렉스다. 그래서 청년한테 야, 너 너무 멋있다. 정말 멋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은요, 교회를 온전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싫어해서, 교회를 미워해서 이런 얘기 하시는 게 아니고, 교회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17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조부인 집사.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이 교회는요, 겉으로는 부유하나 영적으로는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진정한 위기는요, 어려울 때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갖춰진 것 같고 평안해 보이고 불편한 것이 없는 것 같은 그 상태입니다.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요, 그게 문제입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의 욕구와 욕망을 채우려고 듭니다.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거 채우느라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포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상태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8절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19절 말씀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기 불로 연단한 금이 나옵니다. 이 금이 연단을 받아서 정금이 되기 위해서는 불을 통과해야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비교적 환란이 없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괜찮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오히려 불과 같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모든 인물들을 살펴보면요, 그들의 삶에 불의 연단이 없었던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요셉도 감옥에 갇히고 형들에게 팔리고
정말 쉽지 않은 시간이 연단들이 있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상관이었던 그 왕에게 쫓기고 또 압살롬 자신의 아들에게도 쫓기게 되는 그런 시간들, 불과 같은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냥 모든 게 다 평안하고 안정적인 것 같을 때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이 더욱더 아름답게 빚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재정, 나의 힘, 나의 모든 것을 드려서 하나님, 나를 더욱 온전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여러분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흰옷은요, 정결함을 나타냅니다. 안약을 사서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실상은 부유한 것이 아니구나, 어느 누구도 나에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내 눈이 열려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하나님께 내 자신을 전부 드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갇혀있기 때문에, 내 안에 계속 멈춰있기 때문에 그냥 사실은 진짜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그런 영적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냥저냥 신앙생활하고 마치 학원 가듯이 신앙생활을 하고 문제적 상황이나 마음의 위안 따위만 얻으려고만 한다면, 그래서 나의 삶을 유지하는 것 정도로만 그치고 있다면 이것이 정말 맞는 삶인지를 너가 돌아보라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라고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온전해지지 못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생은 여러분 계속 흘러갑니다. 오늘도 계속 흘러갑니다. 의미도 없이, 어떠한 열매도 없이, 또 어떠한 열정도 없이 그냥 흘러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황혼이 되면요, 어떠한 말도 없이 살아가는 부부들이 있어요. 그냥 마치 룸메이트도 그런 룸메이트가 아닌, 그냥 말도 없이 그냥 밥 차려서 먹고 그냥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리에 함께하지만요, 서로를 향한 사랑이 애매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말없이 그냥 자신의 삶에 빠져서 살아가게 됩니다. 같이 있지만 함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런 교회에, 그런 나에게요,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질 않습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그런 교회, 20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게 사실은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요,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내 부유하며 예수님 필요 없다고까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유함에 빠져서 자신 안에 갇혀버린 그 인생이에요. 이 교회에 이 주님이 함께하자고 문을 쾅쾅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동안 사역하느라 받았던 아픔, 이것들 경제적 그냥 보상으로만 바꾸려고 하는 자들에게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요, 특별히 이 교회에게 애끓는 마음으로 주님이 두드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더 사랑하는 사람이요, 말을 걸게 돼 있어요. 여러분, 뭐 어떤 싸움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있잖아요. 뭐 부부 관계도 그렇고 친구 관계도 그렇고, 그럴 때요, 그 사람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다가옵니다. 화해하러 다가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저 아내에 대해 고마움이 있어요. 제가 제 자신의 한계 안에 빠져서 막 어둠의 시간을 혼자 막 보내고 있으면 저는 아내한테 먼저 찾아가는지 않거든요. 근데 아내가 끝까지 제 동굴 속을 찾아와서 이렇게 제 서로에게 엉그렸던 이 감정들을 풀어낸 적이 너무 많아요. 제가 막 회피하고 도망갈 때도요, 찾아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사랑을 느끼거든요. 함께 있으나 예전의 희미한 추억 속에 억지로 자리에 있는 부부의 모습이 아니라요, 나의 식탁에서 함께 먹고 나눌 수 있는 그 자리를요, 예수님이 꿈꾸고 계세요. 그냥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자신과 함께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문을 열고 다시 열심을 내어서 이 사랑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게 있습니다.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네, 그렇게 문을 여는 사람. 내가 그동안 교회 해봤더니 상처도 있고, 내 이 정도의 내 부여함을 지키고 싶고, 그래서 내 안에 딱 선이 있어요. 예수님 문을 여는 선이 있어요. 근데 두드릴 때 내 마음의 문을 여는 사람에게요, 예수님이 이기는 자가 된다라고 얘기하세요. 이긴다는 건요, 어떤 궁극적인 영적인 승리를 얘기하지만요, 내가 책망받고 견고한 것을, 예수님의 말씀이 견고한 것을 내가 받아들여서 내 삶을 주님의 뜻으로 바꾸는 것이, 그게 진정으로 우리 삶이 이기는 것이. 그리고 보좌에 함께하는 자가 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 좋고 어색하지가 않은 거예요. 황혼에 말없이 그냥 자리에만 있는 게 아니라요,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를 영광스럽게 누리게 됩니다.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됩니다. 라오디게아 이 교회와 예수님이 함께하기를 원하셨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것,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의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김으로 주님과 함께함이 기쁜 존재로 세워져서, 주님, 내가 혹시라도 내가 이것만큼은 내려놓지 못해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려고 했던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 두드림 앞에 내가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과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함께 주의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또 이것을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한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